우리는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홀로 감당하기에 벅찬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원치 않는데 이렇게 저렇게 얽힌 관계가 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고의로 저지른 잘못이라기보다 실수로 생겨난 문제 등등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가올 때, 그때 힘든 것입니다. 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의도치 않은 일인데 그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게서 이 문제가 비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속여서 화친하게 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핀 그 떡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부터 왔다라고 속이면서 우리와 화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게 됩니다. 이 실수를 범한 것이죠. 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수가 나중에 엄청난 일을 가져오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어쩌면 이제 전쟁에 우리를, 기브온 족속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좀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야,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잖아. 너희들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맺은 조약인데 우리가 꼭 너희들 문제에, 이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은 우리를 쳐들어온 거 아니잖아. 너희들끼리의 싸움이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안 그래도 가나안 족속들을 정벌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싸워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너희들끼리 어느 곳은 망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훨씬 더 이익이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대응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게 대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끌려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백성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가 그 가나안 족속을 도울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피하고 싶은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기브온은 아모리 5 왕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자기들만 살 길을 연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배신자예요. 배신자.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배신자를 그냥 가만히 뒀다가는 또 어느 족속에서 배신자가 또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 6절에서 보았듯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속히 구해주라, 빨리 구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전쟁에 나서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8절,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는 딱 말씀하시는 것이 전쟁에 가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죠. 참여해라 말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참여할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야 내가 너희들 그 족속들을 너희들 손에 맡겼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자기들과 맺었던 그 언약에 아주 신실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 5 족속의 왕들이 연합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한 성읍 한 성읍과 싸워서 이겼어요. 한 성읍과 한 성읍과 이렇게 1대1로 싸워서 이긴 겁니다. 이제까지 1대5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1대5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측면에서 보면 1대5의 싸움이지만 동시에 5 왕들을 상대하지만 또 어떤 보장이 있는 것입니까?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5 왕, 5 족속을 진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피하고 싶었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가장 빠른 승리의 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늘 순간순간 마음이 어때요? 초석병개 아십니까? 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싸우면 싸울수록 그들의 마음은 어쩔까요? 계속해서 야, 꼭 이걸 계속해야 돼? 이미 우리 많은 땅을 얻었잖아. 이 정도면 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겠지만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도 있잖아요. 2지파 반은 이미 땅을 분배까지 받았어. 그러니 야 뭐 우리가 피 흘리면서까지 전쟁을 할 필요가 있어. 이제 이 정도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거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워서는 얼마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5 왕들을 연합하게 해가지고 그들과 싸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빠르게 가나안을 정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기브온과 맺었던 이 화친, 이 조약은 여호수아가 실수해서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조차도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꾀임에 늘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되지 하다가도 또 그 소리가 들리면 그래 이것이 맞는가벼 하고 이리 가잖아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실수를 저질러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전쟁에 나서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성품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 속에 새기는 그 은혜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제 향해 가는데,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메고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길에서 구경하고 있는 누구를 붙잡아 옵니까? 누구를 이렇게 선택합니까? 네, 시몬. 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억지로 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했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어떤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유월절을 맞이해서 먼 곳에서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 온 사람이에요. 그냥 보려고 성지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 구경꾼 서 있는 그 사람을 괜히 붙잡아가지고, 야, 너가 대신 십자가 져. 그래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 시몬은 어땠을까요?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내가 집에 있었으면 이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차라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광경 구경하려고 막 새벽밥 먹고 앞에 달려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하필, 하나님, 내가 먼 나라에서부터 성지 순례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먼 곳에서부터 여기 왔는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집니다.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억지로 끌려가는 그 자리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피하고 싶은 일과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얽힌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실수로 생겨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책임감이 우리를 누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도 내 뜻을 이룰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 외면하고 싶은 관계, 내려놓고 싶은 그 책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책임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피하고 싶었던 그 전쟁이 가나안 정복을 굉장히 앞당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 더 큰 승리의 길을 준비하고 열어가고 계시는지 또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어쩌면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억지로 끌려 들어간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싸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5 왕들을 한꺼번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박이 떨어져서 그 5 족속을 진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박이라는 것이 이 가나안 족속에게만 떨어지는 우박입니까? 여러분, 우박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내 집에만 쏟아붓고 옆에는 멀쩡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박은 전체 우박이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을 막론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밑에 보면 12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은 누구만 죽어요? 성경을 믿지 않으시구만요. 성경을 보면 누구만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5 족속들, 그 족속들만 맞습니다. 우박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박이 아모리 사람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또 그거에 뭐 오늘날 같이 반도체 칩이 달려가지고 우박이 걔네들한테만 계속 공격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맞아 죽는 애들은 다 가나안 그 5 족속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피하고 싶은 그 전쟁에 참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피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문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하고 싶겠지만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